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구절에 근거하면 말세의 심판은 공중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 말대로라면 성경 예언과 크게 어긋난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맞아요. 어떻게 성경과 어긋날 수 있죠? 그러게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잖아요. 우리 이분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맞아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요. 잘 들어봐야겠네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말이 성경과 맞지 않아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전 목사님 말씀 들을 거예요. 그래, 일단 잘 들어봐.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들어봐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심판의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 사실 누구나 다 상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큰 탁자를 설치해 놓고 주님이 위엄과 노기를 떼시고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각 사람 일생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펼치고 사람을 보좌 앞으로 불러 일생 동안 범한 모든 죄를 하나하나 자백하게 하신 다음 악을 얼마 행하고 선을 얼마 행했는지에 근거해 사람을 의와 죄로 정하신다고 생각했었죠. 이런 상상은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이상이고 이상과 사실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공중에서 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심판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 사실 예수님이 일찍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유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함께 성경 두 구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두 구절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아들 혹은 인자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은 아들 혹은 인자라고 불릴 수 없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후에야 아들 혹은 인자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의 인자가 되시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세의 심판 사역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영이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영의 방식으로 하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효과에 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아들, 인자, 성육신. 성경에 아들, 인자라고 했네요. 아버지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육신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 사역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심판의 사역은 말세에 하시는데,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아버지께서 이 사역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아들이라고 하면 분명 성육신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이전에 언급한 이 말씀 중에 심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온 사람에게 하는 심판이다. 어떤 사람은 여길 것이다. 말세가 올 때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큰 탁자를 설치하고 그 위에 흰 탁자볼을 펴놓고 하나님은 큰 보좌 위에 앉아있고 모든 사람은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람이 천당에 가는가 유황 불못에 내려가는가를 확정한다 등등 이런 초자연한 상상들이다. 사람이 어떻게 상상하든 하나님 역사의 실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의 상상은 사람 사유의 구상에 불과한데 사람의 대뇌에서 온 것이고 사람에게서 듣고 보고 총결하여 긁어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상상이 얼마나 다채롭든지 한 폭의 만화일 뿐 하나님 역사의 계획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은 필경 모두 사탄에게 폐괴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본 도성 육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바로 이전의 사람 관념 속에 말세의 희고 큰 보좌 앞에 심판 사역이다. 현재의 도성 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곧 희고 큰 보좌 앞에 심판이다. 오늘의 도성 육신 하나님이 바로 말세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말세에 하나님이 공중에 큰 탁자를 놓고 만민을 심판하신다고요. 맞아요.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관념과 상상으로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영체로 공중에서 우리에게 나타나 큰 보좌 위에 앉아 만민을 심판하시기를 기다렸었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사실을 응하시니 그제야 하나님의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이 곧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시는 말씀의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성육신 하나님이 바로 말세에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목마르시죠? 자, 드세요. 한 잔씩.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네요. 믿어야 돼요. 일리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게 말이에요. 목사님 오셨나? 네, 다시 찾아봐요.
주님, 오늘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리 있게 말하고 읽은 말씀도 권병이 있고 성경 말씀으로 해답하니 마음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동방번개를 저지하는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까? 그럴 리 없어. 동방번개 사람들 말재주가 좋다고 했어. 이 사람들의 겉모습에 넘어가선 안 돼. 근데 들어보면 확실히 마음이 확 트이고 길이 있는데 정말 반박할 수가 없어. 주님, 사랑의 주님, 당신은 제 발의 등이시고 빛이시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또 성육신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당신의 재림이십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한번 들어보시. 전 목사, 오늘 추운데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별 토론할 것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주께서 마련해 주신 이런 기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주님이 오시는 건 정말 큰일이니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습니다. 맞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심판하는 것은 폐괴된 사람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지 직접 사탄의 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에 심판 사역은 영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진행하는 것이다. 사람 육체의 폐괴를 심판하는 사역을 육신 중에 하나님만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심판한다면 각 방면을 돌볼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영은 사람과 대면할 수 없기에 이 점만으로도 즉시 효과를 보는 데에 달할 수 없고 더욱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가촉범의 성품을 환히 보게 할 수도 없다. 영이 직접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의 모든 패역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의 모든 불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심판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에 의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영에 대해 본래부터 관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은 사람의 불의를 더 잘 드러낼 수 없고 더욱이 투철하게 드러낼 수도 없다. 도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류의 패역을 다 드러냈는데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달하는 효과가 더 뚜렷하다. 그러므로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은 영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육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한다면 사람은 모두 음성 앞에 순복하게 되고 말씀하여 드러낼 필요 없이 모두 엎드러지게 된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의 길에서 빛 중에 엎드러진 것과 같다. 만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말씀의 심판에 의해 자기의 패계를 인식하고 구원받는 목적에 영원히 달할 수 없다. 도성 60만이 말씀을 친히 각 사람의 귀에 전할 수 있어 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래야만 말씀이 달한 효과이다. 영이 나타나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제적이고도 비범한 사역에 의해야만 사람의 깊은 곳에 단연간 숨었던 그런 이의 성정을 완전히 폭로해낼 수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변화가 있게 하는 데 달한다. 이런 것은 다 도성육신의 실제적인 사역이다.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실제적으로 심판한 후에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효과에 달한다. 이야말로 도성육신의 권병이고 도성육신의 의의이다.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사람은 말할 수 없죠. 맞아요.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어도 이런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했네요. 네, 일리도 있고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요. 들어보니 정말 환해진 것 같아요. 이건 그릇된 논리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말하든지 절대 속아선 안 됩니다. 맞아요. 다들 꼭 주님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들은 확실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인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란 말인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말세의 심판 사역은 주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 더는 죄짓고 자백하는 정욕 속에서 살지 않게 하고 철저히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 효과에 달하려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발표해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타락된 성정과 불의를 드러내셔야만 사람이 타락된 성정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점차 죄의 속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말씀하시면 사람은 다 영 앞에 엎드릴 것이고 대적하거나 반항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 관념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 상상, 대적과 거역이 철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사실을 포착하시는 데 유리하지요. 이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본성을 폭로하고 사람의 패역과 대적을 심판 형벌에 하나님 말씀의 대조와 사실의 드러남 하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을 받아들이게 합니다.